참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심는 대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심는 대로 받는다.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찬스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복의 원리를, 축복의 복받을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알아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을 원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 우리 선교중앙 가족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구, 이신칭의의 그런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육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뭘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자신을 살펴보고 또 자기 남의 짐을 지면서 이렇게 좋은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을 다해서 막 가슴으로 막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해서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자크를 다 가만히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다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전이고 예배 시간이고 절대 입 안 벌 찬양 시간에 입 안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아리처럼 이렇게 입만 딸싹딸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가슴으로 찬양하세요. 잘 부르고 못 부를 뚱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목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자세만 바로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아멘도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아멘이 출장 갔습니까? 좀 아멘 하고요. 예배는 목사, 지난번에 내가 예배에 대해서 말했지요. 목사 혼자 예배 드리고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연출자고 연기자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교역자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거나 물질적인 좋은 거나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물질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나눠 먹자고요. 좋은 일 함께 하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7절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지난번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코웃음 친다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하나 심어놓고 10가지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이 수가 우리 수에 이게 딸리는 그런 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런 수에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 하나님을 업신여기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비웃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심는 자들, 씨 뿌리는 자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씨를 뿌린다, 심는다, 투자한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요 심는 자요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거둡니까? 종류대로 심는 종류대로 거두게 합니다. 보리를 심으면 더덕씨를 뿌리면 내가 지금 농부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 우리 교회를 사는데 교회 건물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금 살려고 서류를 다시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도 아마 면제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교회 이름으로 농지는 또 못 산다네요. 그 농지를 내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내가 강원도 사람 잘못하면 강원도 사람 돼서 지금 농부되게 생겼는데 아무튼 근데 자꾸 내려가서 뭐 이렇게 뭐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안 키도 된다더만요. 더덕 이런 거 심으면 더덕 도라지 이런 거 심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블루베리를 많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블루베리 더덕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더덕씨를 뿌리면 인삼 나오지요. 그 행성 우리 그 동네 가니까 인삼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덕이 많아요. 더덕, 인삼, 더덕. 그래서 부자 동네더라고요. 다 집들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보리 뿌려놓고 인삼 내놓으라고 그러고 산삼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 양심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왜 사람들이 넓은 밭을 사지요? 한 평만 있어도 되는데 왜 뭐 1000평 사고 10,000평 사고 이럽니까? 넓은 땅에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파종하고 거두는 원리를 영적 원리로서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자주자주 영적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이 물질이나 헌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자주 사용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원리죠. 이게 이제 농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많이 못 심는데 우리는 영원히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겠네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평가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한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적어도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가끔 목사님 헌금 설교를 너무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저는 헌금 설교를 아직 저 말라기 3장 10절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보다 헌금 설교를 10배는 더 했어요. 얼마나 헌금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상이니까,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물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통 옆에서 1시간 이상 오랜 시간 그곳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헌금계에다가 헌금을 놓고 가는 것을 보더니 그 앞에 부자가 많이 놓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한 과부가 2렙돈을, 동전 2개를 넣었는데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부자는 그걸 넣고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넉넉해. 그런데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최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는 그만큼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것과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드린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어요? 1달란트를 묻어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과 복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보세요.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뿌릴수록, 최선을 다할수록 복을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보리씨 하나 뿌려놓고 벼, 인삼, 도라지, 도덕, 산삼까지 다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면 모든 복을 다 받을 줄 알아요. 왜 기도를 많이 해도 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심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으면서 기도하자. 심으면서 예배하고 심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복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을 거두고 건강을 심어야 건강의 복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저기 봅시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사람들이 크게 2종류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에너지를, 힘을 육체적인 일에, 세상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힘을 투자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씨앗을 뿌려서 거둘 수 있는 육적인 복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는 복은 영생의 복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쓰고 누리고 사는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투자하셔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꿈이, 비전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비전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자신의 물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적인 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복을 주와 더불어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헛된 세상 일에 투자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복이 하나도 없어. 그때야 가서 후회하고, 그때 목사님 말씀한 걸 잘 들을 걸 하지 말고, 껄껄껄 하지 말고, 지금 잘하시기를 바라요.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기회 있을 때 잘하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꼭 후회해요. 젊어서 안 하고 늙어서 후회하고, 있을 때 안 하고 다 잃어버리고 사기 맞은 다음에 후회하고, 건강 있을 때 안 하고 건강 잃어버리면 후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음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금방 막 복이 막 터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고,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 후에, 어떤 것들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열매를 거두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어려서 우리 엄마가 나쁜 엄마인 줄 알았어요. 밤낮 보리밥에 그냥 변변치 않게 그렇게 뭐 쌀 한 주먹 넣어서, 그래도 쌀 한 주먹이라도 들어간 집은 또 괜찮은 집이야 그때 당시는. 그렇죠? 좋은 보리밥, 그 보리밥도 못 먹어서 아침에도 감자, 우리 시골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많이 그러는데,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에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그러면 어디 걸식이 가면은 뭐가 나와요? 예, 걸식이가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살던데. 그런데 광에 들어가면은 큰 항아리마다 벽시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쁜 엄마가 왜 쌀을 놔두고 밥을 안 주지? 그런데요, 그 쌀을 또 갖다가요, 논에다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엄마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눈물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기도의 열매들을 따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400년 500년 후에 저 모세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 대에 내가 그 심은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자손대에 그 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대라도 이 땅에서 못 누리면 하늘나라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의 특성은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가을을 기다리고, 바보처럼 굶주리는 배를 부여잡고도 인내하면서 열매 맺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런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는 그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고넬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최초로 임한 성령이 임한 집이 바로 고넬료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금방 그 복이 금방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라고요? 그 기도가, 그 물질을 선하게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 남을 도와주는 일에 사용한 그 물질이 하나님께 뭐 됐다고요?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복 주실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복을 줘? 고넬료부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주고 나누는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어떨 때는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전율을 느낄 때가. 선교지에 가면 항상 이번에는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안 남아요. 부족할 것 같은데 항상 딱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두렵고 떨림을 느낄 정도로 이 나눔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줄 때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한테나 우리 교회에 심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이 지금 선교관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와 계시잖아요. 지금 소련 들어가셨는데 잠시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심었더라고요. 내가 우즈벡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 최광선 선교사님 가정이 먼저 추방당해 있었어요. 지금 저 뉴타운에 옛날에 기자촌에 그 주택가 있었지요? 그 주택가에 저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그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선교관을 운영했는데 그 선교관에 이분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여러 날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몇 번이나 그랬던 거. 그분들이 나한테 먼저 심었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몇 배로? 시간이 지나면 몇 배로 열매를 거둬요?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도 나한테 그렇게 하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심은 것을 반드시 수십 배로 수백 배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에 착한 일이라고 그랬고 9절에는 선을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6절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 같은 의미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목회자와 교역자와 더불어 선교사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 주의 일꾼들과 더불어 또 믿음의 가정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씨 뿌리는 것 아무 때나 뿌린다고 되는 거 아니지요? 파종 시기가 있지요? 봄에 뿌릴 것을 가을에 뿌린다고 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저 헬라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상의 이름이 기회예요. 찬스. 근데 그 기회라는 동상은 머리가 앞에만 있어요. 근데 뒤에가 대머리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 밑에 이유가 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는 왔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면은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자상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강의하시면서 자기 교회에 간증을 했는데, 원래 우리 동기들 이렇게 친구들 강의하면 구 목사님이 헌금 강의를 전에 했었어요. 근데 자꾸 최식 목사님이 하니까 이제 뺏겨가지고 좀 아쉬워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구 목사님은 그 자기 교회 권사님 간증을 늘 하는데, 자랑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었을 때 처음에 이 구 목사님이 역천동 저 역천 오거리 쪽 그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때 처음 나온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혼을 당하고 자녀 둘을 데리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참 죽고 싶은 그런 때에 마지막으로, 참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붙들고 싶어서 나간 것이 그 교회예요. 지하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 파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전하는데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봉일천까지 이사를 하는데 이제 헌금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집사님이 이제 헌금들을 작정하라고 그러니까 썼는데 2천만 원을 썼더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200을 잘못 썼나 보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200이 아니라 2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집이 전체가 지금 3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2천을, 이제 오래전 얘기죠. 2천을 헌금으로 드리고 1,000에 얼마 월세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렸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가정이니까. 그런데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기회를 막지 마세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이 가난을 탈출할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헌금을 드렸고요.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정말 물질의 복들을 받아서 나중에는 목사님 자가용도 혼자서 좋은 걸 사드리고, 교회에 웬만한 것은 그분이 다 감당하고, 꽃꽂이를 매주마다 수년 동안 혼자서 다 감당하고, 그렇게 헌신을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저 구파발의 아파트에 사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심으면, 하나님께 투자하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 부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물질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서도 평생에 한 번 옥합 한 번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적이 없다고 하면 정말 신앙생활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 멋지게 헌신한 적 없고 헌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남에게, 자녀들에게 앞에서도 간증 한 번 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참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장마리아 사모님이 5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자꾸 그래요. 수양관 사는데. 그래서 지금 그분이 뭐 거의 아마 뭐 의사는 지금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다시피 그것도 뭐 초기 암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지금 상당히 그런 어려움 중에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날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니까 헌금이 너무 안 나온 거 하니까 답답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5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돈도 없는 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리고 있어요. 일단 자꾸 하겠다고 해서 말리고 있어요. 일단 건강검진 나오는 거라도 봅시다 그러면서 말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충청도 당진 태생인데 딸만 5인 집이에요. 그런데 그 딸들이 5 중에 2이가 목사 부인이에요. 그리고 셋이는 뭐 장로 부인, 권사님 이런 이래요. 다들 또 복을 받아서들 잘 살고들 있고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그 집을 물어보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일찍부터 신앙생활해서 모태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가난한 중에도 항상 헌금을 그렇게 잘 챙겨줘서 정말 자기는 그 헌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헌신의 본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선교하면서 이 작은 헌금들은 십시일반 그래도 하려고 하고 또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안 하는 분들은 항상 하라 관심 없고.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큰 헌금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예배당 이전할 때도 땅 살 때도 몇 사람 외에는 헌금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교회들은 예배당 건축하고 하면 막 목숨 걸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일평생에 뭐 하고 뭐 집 바치고 뭐 짜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뭐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이 5손가락도 제대로 안 돼요. 5손가락이 넘지를 않아요. 늘 제가 캐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새 건물을 안 지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목돈 헌금들을 안 해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헌금들을 잘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거든요. 헌금도 해봐야 재미가 있고요. 또 헌금을 해보면 자꾸 축복, 물질 축복 체험을 하니까요, 크게 더 되어지는데, 안 하니까, 심지 않으니까 받을 게 없고 누릴 게 없고, 그러니까 재미를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은 절대적으로 저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금과 관계된 것이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또 기질적으로 이렇게 좀 주고 투자하고 드리고 남 잘 주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잘 내놓는 기질이 있어요. 또 직업도 관계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탁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월급쟁이들은 정말 잘 안 내놔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헌금과 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헌금은 1차적으로는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헌금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없는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하려고 생각하면 할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늘 통장에 카드 맡기고 사는데 그래도 하려고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믿음이다. 이 말을 공감하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해요. 헌금은 절대적으로 믿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키울 그런 이 기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높이 뛰기를 좀 할 때입니다. 한 계단 믿음의 장애물 하나를 뛰어넘을 그런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는 믿음의 경주에서 최고의 장애물이 물질이에요. 우리 구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청년한테 11조를 안 해서 뭐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헌금은 안 되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데 11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생명 없이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믿음의 담력과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 살아보면요, 물질 없으면 막 돈 없으면 막 굶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살아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살해 못 받고
봉사할 때도 있었고요. 살에 뭐 6만 원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때 제일 많이 받을 때가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항상 헌금은 그보다 더 했어요. 죽기 살기로 헌금했어요. 먼저 쓰고 나면 헌금할 게 없어요. 드리고, 하여튼 드리고 보는 거예요. 가난이 지긋지긋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중국에 권학도 선교사님 지금 와 계시는데 지방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들 하나둘 기르면서도 걱정투성. 이분은 10명을 기르면서도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이 다 또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미국 유학도 보내시고 다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머리가 살려고 하지 말고, 머리 계산 잔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타임이 있어요. 헌금도 타임이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고 헌금해도 빛이 안 나요. 이번 기회를 믿음의 지수를 올리는 기회로 선용하시고, 이번 기회를 헌신 지수를 올리는 기회로 선용하시고, 이번 기회를 축복의 지수를 올리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질 속에서도, 경제활동 속에서도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선교하는데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이런 물질 축복을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은, 헌신은, 선한 일은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여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지요? 누가요? 우리가.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그랬어.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빠지고 당신들 헌신하라, 헌금해라가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는 일, 씨 뿌리는 일은 복 받는 일이니 그 축복의 대열에서 빠지지 말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 선한 일에 힘써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헌금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나서 또 녹이 슬어서 도둑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복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다. 그 누구도 도적질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심으면은 결국 먹는 사람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이 이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헌금이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4천만 원 이제 작정된 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이 또 세 분이서 8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16,000 정도 지게
이제 반 정도 좀 이렇게 됐는데 다른 분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기쁨으로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동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고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건강, 물질을 묻어두거나 썩히지 마시고 육의 일에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건강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그런 선한 일에 잘 사용해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